우리가 지금 다음 주부터 이제 출발하는 출전을 하게 되는데요. 출전이 뭘까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출발이다는 거죠. 다짐을 하고 가는데 우리가 가는 현장 지역은 늘 제가 광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세 곳입니다. 하나는 저 민도루 만양족 사진에 아까 주일 난예배 때 여러 번 보여준 것처럼 만양족의 영혼들을 향해서 찾아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만양족에 가는 데는 교회를 두 군데를 방문합니다. 하나는 땀바리가이 교회라고, 땀바리가이 중앙교회랍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이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세웠고 교육이 들어가고 개몽이 되고 많이 이제 변화가 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교회는 만양족 또 다른 교회가 있는데 이용진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죠. 그 교회를 방문해서 떡과 복음을 전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까비떼라고 하는 거기 센터에 들어와서 또 우리 교회 정모 권사님이 또 사우스 스퀘어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이렇게 기여를 하셨던 교회인데요. 그 교회를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들어오고 쌀과 메시지를 전하고 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이 딱 이제 끝나면 이제 톤도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샤론의 꽃이라고 하는 그 김숙향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 오셨던 선교사님이신데 여자의 몸으로 현지 그 필리핀 조폭, 완전 조폭의 가장 우두머리였던 무기수였는데 바로 좀 말하자면 그 무기정학이 뭐예요? 예? 예? 무기수가 뭐예요? 그냥 평생 그 감방에 살아야 되는 사람 누구라 그러죠? 무기수. 그 무기수구나. 무기수였는데 필리핀 그 사람은 이제 목만 빼놓고 전부 다 문신입니다. 어떻게 그 김숙향 선교사님을 사랑하게 돼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현지 목사님 조폭 우두머리하고 결혼했는데 아주 그 필리핀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교도소에서 이제 그를 기도하고 40일 금식을 하고 예수님을 만났고 목사가 돼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년 살다가 교통사고로 죽고 톤도라는 지역에 정말 그 쓰레기 덤에서 살고 있는 그 현지의 사람들에서 그 목사님이 현지 조폭 출신 목사님이 복음의 터를 다 닦아놓고 15년 살다가 교통사고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달랑 세 딸을 낳고 그 여자의 몸으로 지금까지 약 20년 이상 그 선교 사역을 매진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현장을 우린 처음으로 가게 되겠죠. 처음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특별히 이제 이 김숙향 선교사님은 저 개인적으로 친구입니다. 나이도 똑같고 그래서 굉장히 원래부터 학교의 동문이고 동기동창이고 그래서 친한데 거기서 알았죠. 거기서 알았는데 이제 오산에 있는 그 친구 목사님하고 이게 그분하고 이제 굉장히 연관이 많이 돼 있어서 이제 저는 늦게 알았던 건데 김숙향 선교사님이 진산만 목사님에게 연락이 와기를 자기의 프로젝트가 고장이 났는데 거기는 필리핀에는 고장을 고쳐도 수리해도 너무 늦고 또 고장 나고 또 고장 나서 반복적으로 고장 나가지고 자기가 돈을 보내줄 테니까 오산교회 목사님한테 그 하나 프로젝트를 사서 좀 우편으로 또 택배로 좀 보내주면 돈을 붙여주겠다고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튼 연결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알게 돼서 저희가 감동이 돼서 저희 집사람이 원래는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저희가 헌신을 해서 빈 프로젝트를 구입해서 들고 가려고 했었는데 전화를 통화를 하면서 우리가 빈 프로젝트를 들고 갑니다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셨냐고. 우리가 빈 프로젝트 고장이 나가지고 세미나도 제가 가서 세미나를 세 타임을 좀 해야 되거든요. 안 하려고 했는데 그거 해라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 프로젝트가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하셨냐고 목사님. 그랬더니 어떻게 알게 됐죠. 그랬더니
진사만 목사님을 또 사실 들었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마음이 감동이 돼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들고 가려고 했더니 울더라고요. 그 여자 몸이 그 홀로 그 문제를 막 해결하고 막 이게 하려고, 현지인이 아무리 똑똑해도 뭐 쉽지 않자 한계가 있잖아요. 그게 울더라고, 전화에. 그래서 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 예수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그 일을 하는데 그거 하나조차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연약한 여자의 몸이, 그 부분을 누가 채워줘야 될 것이냐라는 걸 때 참 우리가 선교팀들이 가면 그분들은 말이 고프고 그리고 또 사람이 그리웠고 한국 사람이 그리웠고 얼마나 외로운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펼치고 있느냐라고 생각이 될 때 얼마나 가슴이 좀 멍했던 그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한 두 분이 한 뭐 이렇게 50만 원씩 헌신하겠다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협력해 주셔서 어떻게 하다 보면 한 2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이 말을 200만 원을 왜 얘기했지? 한 300만 원을 얘기했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감동이 되시면 동참하실 분들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오늘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구원받은 자의 반응이 뭐냐면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린다. 그 예배를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하나님의 만남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만남을,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깊은 끈을 맺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계속 왔다 갔다 소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베델에서 잠을 취했을 때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바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바로 우리의 예배를 천사들이 기도의 향인 하나님 예배를 향을 다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고, 보고를 받은 하나님이 응답으로 또 내려와서 하나님이 현재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응답하시고 관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예배의 놀라운 섭리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또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구원받은 자의,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증표가 뭘까라고 할 때 내 심령 속에 정말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내가 구원받고 나 보니까, 은혜를 받고 나 보니까 너무 좋다.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니까 옛날에는 교회를 다닌 사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하게 되고 고리타분하게 되고 답답하게 보였는데 정작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하고, 내가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다 보니까 저 사람도, 내 자녀들도, 내 남편도, 내 자녀들, 내 아내도, 내 모든 주변의 사람들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표가 나의 영혼이 구원받은 소중함이 있다고 한다면 남의 영혼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이 뜨거운 마음이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 우리 너무 좋다. 너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우리 같이 천국의 백성이 되자라고 하는, 바로 직간접적으로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받았던 은혜를 간증하면서 하나님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것이 내 안에서 꿈틀거렸다고 한다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반응이 뭐냐면 자발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고, 구원받은 자의 반응의 절대적인 반응은 내가 구원받은 그 고귀한 가치를, 너도 이 가치를 느끼고 함께 구원받아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하는 마음이 내 속에 꿈틀거릴 때 이 사람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반대한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족치고 그리고 죽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요.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우리가 찾아온 거예요. 바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찾아왔어요. 그렇게 강팍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이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바울을 눈을 멀게 했고 그 순간에 하나님 영적인 세계가 활짝 열리게 됐어요. 바로 기적 같은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렸죠. 너는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부르셨고 사울에게 그 영혼을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내게 맡긴 영혼 구원에 너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고 너를 다시 보낸다라고 하나님의 소명과 그리고 사명을 맡겨줬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가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어져요. 180도로 바뀌어지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그의 인생은 오직 주님이 부름받은 선교의 사명 때문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방인의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지고 또 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서 이방인들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이방인들이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움직여지는데 그 바울이 지나간 흔적 속에는 바로 영혼 구원과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게 됐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바울에게는요, 그는 그의 마음속에 큰 꿈이 있었어요. 그의 큰 꿈이 뭐냐? 일생 동안 주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일생 동안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커다란 꿈이 뭐냐고 말한다면 그 말씀이 28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어가 서반학으로 가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만나고 이 성경책 하나 들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그 바울의 꿈처럼 꿈을 꿈꾼 대로 그는 에루살렘으로 위시해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으로 자기 스스로 편만하게 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현장까지 다 가서 두루두 구석구석 살피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편만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입술을 내서 그 정도로 가슴 속에 바로 그 복음을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더 이상 갈 수 없는 자리까지 가서 복음으로 자기가 편만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15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에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편만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출 수 있잖아요. 내가 이제는 나이도 먹고 여기서 이제 멈춰야겠다 할 수도 있는데 바울의 열정은 나이가 그렇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꿈은 아직도 배고픈 거예요. 아직도 배고픈 게 뭐냐면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했으면 이 정도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에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했지만 아직도 바울은 가슴이 식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28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에 다시 보겠습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 너희에게 들렸다가 어디로 간다라는 거예요? 서반하러 간다는 거죠.
그럼 그때 당시 바울이나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사고는 서바나는 오늘날 스페인이거든요. 이 스페인이 그들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땅끝이라고 그래서 땅끝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스페인까지 가면 내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땅끝까지 가는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물론 일로리곤까지 가서 복음을 편만하게 했지만은 아직도 배고픈 거예요.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로리곤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 땅끝이라고 하는 서바나까지 가서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겠다라는 이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이가 들었는데도 열정이 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꿈이 있으면 행복하게 돼 있습니다. 꿈이 없으면 행복하지를 못해요. 꿈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 꿈이 그 사람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역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 그의 꿈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는 어떤 그 사명이 식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꿈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도 바울은 하루하루가 고난이고 아픔이고 핍박이고 죽음의 위기를 만났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가득할 만큼 그의 삶은 행복했고 그의 사역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뭐 때문에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자기의 꿈은 땅끝이다, 서바나까지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그 꿈 때문에, 그 비전 때문에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행복했고 오히려 감사했고 오히려 찬송했고 오히려 기도로 예배로 올렸었던 것은 그의 뭐 때문에? 꿈 때문에서. 꿈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평택중앙교회 존재 이유가 뭐고 존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우리 평택중앙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 평택중앙교회를 세우신 이 교회에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콜링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부르셨을까요?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존재 이유의 목적이 뭐냐면 두말할 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두말할 것이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교회 존재 이유는 영혼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요,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바로 영혼 살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바로 직전입니다.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마지막 지상 명령인 유언의 말씀을 전했어요. 마지막 할 이야기도 많이 있고 뭐 축복받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 승천하시기의 지상 명령이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외롭지 않을 것이고 네가 복음을 들고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그 꿈과 비전을 따라서 너희가 살아가게 되면 너는 외롭지 않을 것이고 행복할 것이고 기쁨이 넘칠 것이고 감격이 넘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인데, 예수님의 약속인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명령은 너희는 가서 너의 민족으로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의 민족으로 가라는 말씀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어디입니까? 모든 민족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세운 목적도 모든 민족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먼저 세우신 목적과 이유도 바로 뭐냐면 우리가 먼저 영혼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감격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헌금 많이 걷어서 땅 사고 교회 짓고 그리고 우리 교회들끼리 막 잔치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들이 상당 부분에 영혼 살리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입니까? 땅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으로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살려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말하면 선교적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적 사명.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는 교회가 아닙니다. 내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내 가슴 속에 선교의 불이 꺼지면 그는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사명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선교는 바로 성도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이 불 가운데는 어떤 불이 있습니까? 선교의 불입니다. 선교의 불입니다. 복음의 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땅끝까지. 마태복음 28장에 언급한 것은 모든 민족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은 땅끝까지, 모든 민족이나 땅끝이나 다 동일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평택 중앙교회가 왜 우리 중앙교회를 세워주셨는지 우리는 항상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중앙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우리 교회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국내를 넘어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를 보내야 되고, 우리는 바로 선교사들을, 사명자들이 이 안에서 많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우리 젊은 친구들도 내가 사는 목적과, 나를 부르신 목적과 내가 유일하게 살아야 될 꿈과 비전이 뭐냐?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무슨 박사가 되든, 내가 교수가 되든, 경영자가 되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내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영혼 살리는 것이다. 내가 사업을 해서 성공했어도 이 사업은 하나님 영광이고 바로 영혼 살리는데, 선교하는데 내 목적을 두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사업은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왜?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일 때문에 수없는 미움과 핍박과 고난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행복했다는 거예요. 행복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끝이었습니다.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그는 반 미친 사람처럼 정말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복음을 들고 그는 기탄 없이 어딘지 원하는 데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목적은 땅끝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위험한 곳을 가려고 합니까? 아니 남들이 가지 않는 그 지역을 왜 굳이 갈 필요 없이 그냥 죽도록 내버려두지 그렇게 그냥 호들갑을 떨고 그냥 극성을 부립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1년에 2차례씩 민도로를 가는데 한국의 교회가 거기를 신경도 안 써요. 워낙 멀고 배 타는데 한 3시간 가고 워낙 한국 사람들이 신경 안 써요, 교회들이. 근데 우리 가는 거예요. 가서 이 현지의 만양족의 지도자들을 성경을 가르쳐야 이 사람이 질적으로 향상이 되고 바른 교회, 바른 말씀을 증거하지. 누가 증거하지 않으면 그들은 여전히 그 교회는 미개한 교회로서 남을 수밖에 없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풍 때문에 지금 못 갔는데 돈은 다 지불하고 준비했는데, 그리고 태풍이 지나고 우리가 여기 한국에 왔을 때 그 현지에 있는 이용진 선교사님과 그리고 다른 스태프들이 그 현지의 민도로 들어가서 그들을 교육하고 떡과 복음을 증거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위험합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디 위험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가다가 교통사고 날 수 누구 알아요?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위험은 선교 현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교 현장이면 어디든지 우리는 위험한
위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워할까요? 왜 무서워할까요? 어디든지 위험은 항상 항상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보세요. 할로윈 대회에 누가 내 자녀들이 그렇게 사망의 길로 갈 줄 누가 알았겠냔 말이에요. 위험은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어요. 비행기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말고. 우리는 압니다. 선교는 위험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은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결실하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에 따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도 여러분들도 바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바울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바울처럼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울이 받았던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받았던 성령 우리도 똑같이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바울과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울의 꿈은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꿈은 바울의 꿈이고, 바울의 환상은 우리의 환상이고, 바울의 비전은 곧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통역을 하는 분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 늘 느끼는 게, 내가 통역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통역하는 사람이 그 예수님 내가 전하고 싶어하는 그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건지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한마디 했는데 통역하는 분은 한 3마디 4마디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알아먹을 수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복음의 핵심을 따갈로 설교를 준비했어요. 바간당 아라우 이끼네 까켈라 꼬포까용 맞겠당 몰리 마이네 빠달라 뽀사 아낀디 또 할렐루야. 설교를 3분짜리 설교를 준비했어요. 복음의 메시지를 정했어요. 어디 잘하죠? 현지인 같죠? 이거를 이 원고 없이 하려고 하니까 이 머리가 안 따라줘요. 나이가 들어서. 젊었을 때 공부해야 돼. 그래서 머리 내 있을 때 잘해. 내가 없으면 못해. 아무리 해도 어려운 거예요. 이걸 내가 입에서 달달달 나올 정도 하기까지는 이 따갈로 설교 원고를요, 제가 지금부터 지금까지 150번 읽었어요. 150번.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녹음을 해서 하상일 선교사님한테 보내서 이 원고가 이제 이 음원이 현지 목사님 파스tor에게 가서 줘서 한번 들어보고, 또 혹시 내가 발음으로 교정할 게 뭐 있냐, 하나부터 10까지 세밀하게 준비를 했어요. 왜? 내 입에서 한마디 한마디 나오는 게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가 발전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막론하고 땅끝까지 보냄을 받은 소명자요, 사도의 계승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교의 대상 지역이 평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 땅끝까지 꿈을 가져야 되고요, 그 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쓰임 받은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다 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주어진 생애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뭐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모르는데, 사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특별히 젊은 친구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세월을 아껴야 돼요.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세월을 아껴서 잘 시간들을 쫓겨서 주님이 부르신 그날 때까지 여러분 족적을 남겨야 되는데, 바울처럼 될 수는 없지만 지금 한 가지 모든 족적 중에서
그 발자취 속에는 하나님 앞에 주님 부름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을 외쳤고 선교를 보내고 선교에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라고 할 때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자들은 성경은 말하기를 하늘의 별처럼 비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목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간다.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이 있는데 그 의의 면류관을 받으러 나는 간다. 이 꿈은 나의 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디모데 너도 이와 같은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를 위한 면류관이 예비될 것이다. 최종의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모두 승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패자가 아닌 승자. 그 승자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가슴에 선교의 불이 있고 없고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선교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 존재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큰 비전을 품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증거하는 일에 우리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